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참빛 복음 집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그중에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집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이 그 말씀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한 그 영혼들이 말씀으로 감동, 감화받고 그 마음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마음속에 영원히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중에서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0번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그곳에서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또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후자, 두 번째 속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자에게 가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것.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우리는 왜 고생을 해요? 우리는 왜 미워해요? 우리는 왜 죽어야 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 있는 건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다 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런 답들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메시아냐 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바로 답을 해주는 경우가 아마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답을 두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나는 일. 이거를 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의 과정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다고 해도 그 안에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메시아가 누군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그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허락을 안 받았지만 들고 왔어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하도 유명하고 보편화됐으니까 우리가 메시아란 말도 그냥 쓰고 그리스도란 말도 그냥 막 쓰는데, 우리말로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 구원할 분, 이런 뜻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하죠. 삼중직.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신 분이다 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초림하는 메시아가 있고 재림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신다는 뜻이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오신다. 그런데 초림은 옛 약속,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 아기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초림 그리스도예요. 초림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신 거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족속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메시아로 누가 왔는데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적대시하는 또는 반대되는,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를 적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를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 예수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말씀, 예언대로, 구약대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구약이니까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새 약속, 신약,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구름 타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온다는 얘기는 이미 한번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림은 두 가지 시점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공중재림, 한 번은 지상재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것은 홀연히 임하는 거예요. 번개의 번쩍임 같이 전 지구상에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확 끌어올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또 그분이 이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불꽃 중에, 처음에 오실 때는 초라한 뭐죠 그게? 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생긴 것도 못생긴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백마를 타신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7년 전에 함께 공중으로 빨려 올라갔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함께 왕중왕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두 모습, 초림과 재림이 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약 성경 1쪽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야? 요셉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신실한 신자? 신실한 여자와 정혼한 사이. 그런데 이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씨가 굉장히 고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그러니까 정혼 관계를 끊어버리는, 파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요셉에게.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불륜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네 아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할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의 몸으로, 네 아내의 몸으로 지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할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기 23절에서
인용한 것처럼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9장 6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상구의 태초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네 아내 마리아가 바로 처녀고 거기서 태어나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의 한 분이 바로 네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초림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으로 오시는 그분이 심지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된 것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 말과 행동이 색달랐거든요. 일단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무리일도 걸었고 병자를 고쳤고 꾸짖으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했었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것도 성인 남자 5,000명. 그러니까 그 부수적으로 딸려 있었던 분명히 여자가 더 많았을 거예요. 애들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를 먹이고 남을 정도의 특별한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 이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누구? 메시아.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빌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바벨론 때부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때 안 오시니까 페르시아 때, 헬라 때, 로마 때 이제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대부분 뭐냐면은 로마를 때려부시고 로마 위에 군림하는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땅에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거, 그것을 알고 그분을 기다렸던 거죠.
이제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사형당했잖아요. 살해당했죠. 그런데 그분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또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띈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잉태됐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주의 뜻이니 여종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자기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죠.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는, 태동을 느끼는 그것을 보고 이제 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샤가랴도 알고, 또 많은 사람들, 목자들,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본다고 약속을 받은 시므온, 그 다음에 안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비록 아기로 왔지만 기다리고 그것을 실제로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를 소망한 그 사람들에게는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오라고 딱 부르면은 잠깐만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들을 골라서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소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정체성,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지나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줄 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줄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이스라엘 민족이 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처럼 그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용서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구세주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죽여서 그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는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로마를 때려잡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양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구원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웅장한 메시아, 이거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 글자에서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는 요셉에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속물은 바로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요 양, 좀 전에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것은 그림자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이 그 유월절 양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요 양을 대속물이라고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양이라고도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안수한다 그러죠. 꾹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이걸 누가 해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사람이 자기 죄를 부지중에 짓다가 깨달으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양에게 안수, 덮어 씌우면 이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가 양한테 전가, 옮겨지는 거예요. 누른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옮겨지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거죠. 여기 우리 어머님들 요거 보이시죠? 뒤에. 네. 요거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 보면은요. 옛날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은 죄, 지을 죄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심판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몇 개 남아 있어요? 한 개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율법,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일부러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짓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부지중에 모르고 지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고 지어도 여기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모르고 죄를 져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여 못해요. 다 기억한다면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양 갖다 바치고 돈 없으면은 비둘기 갖다가 죽여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모든 죄를 한꺼번에 퉁치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빠뜨린 죄, 부지중에 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퉁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빠뜨린 죄 때문에 다 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제 지은 죄까지 또는 오늘 지은 죄까지는 용서를 해주셨고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지 된다라고 악착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내가 자복해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복하지 않고 죽으면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전쟁 중에 총을 앞에 적군이 오는데 내가 총을 막 쐈는데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알아요? 내 총알에, 내가 쏜 총알에 몇 명이 맞았는지 아냐고요. 내가 살면서 내가 한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상처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내가 고통을 줬는지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수하는 거죠. 자복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해초리를 때려서 교육시키려고 하다가 얘가 미리 알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고칠게요 하니까 징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맨날 자복하고 하면은 징계가 면제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자복함으로써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많은 재앙이,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거 저는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셀라면 옛날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제가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어떻게 지을 때마다 자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때그때 용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까 제가 이렇게 참깨 스틱을 가지고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에 지은 것도 오늘 지은 것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용서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편에 달려서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강도도 어쩌면 이 방법이라면 천국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땡큐였는데 밑에 있는 애들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저거 어떡하나 하면서 저주를 하고 죽었으면은 이 저주한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를 두 마리 가져다가 저는 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그 피를 받아서 여기 요 안에 속죄소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속죄소인 거예요. 여기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죄를 용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쉬운 자라고도 해요.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또 덮어 씌우고 이 염소를 무인지경 험한 그 광야에다가 갔다가 누구 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고 이 염소는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가 우리와 영원히 분리돼서 우리 죄는 이 염소가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피 제사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한 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드리는 그 죄가 빠질 수가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를 기억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처럼 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자복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 7월 10일 날 대속죄절 날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1년치를. 그런데 7월 15일 날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내년 7월 10일 되기 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이러한 맹점, 완전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완전한 제사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연합국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노예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누구예요? 아까도 했었죠. 예수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조상인데 그에게 복을 빈 자니까 최소한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잖아요. 적어도. 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를 보자고요. 의의 왕. 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살렘 왕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평강의 왕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멜기세덱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은 아버지가 있으면 나를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 누구 엄마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족부도 없어. 단독 가구예요. 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족부는 위가 있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밑에가 있는 거잖아요. 시작한 날도 없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생명의 끝도 없고 이분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들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드렸던 제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내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용서받아야만, 죄가 없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드리는 절차가 없이 한 번만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졌어요. 제사장들이. 왜? 이 사람들도 죄가 있고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기 때문에 다음 내년 후년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약점을 가진 제사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놨던 거죠. 그런데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기간이 있는 1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이분은 제사장으로서도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좋은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 제사장도 피조물이에요. 제사에 드렸던 속죄 제물들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둘 다, 제물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염소, 송아지, 양으로 속죄제를 지냈는데, 이제 이것을 그 앞에 보면은 개혁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혁했다는 것은,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혁은 가죽 혁자예요. 옛날에는 소, 염소, 양의 가죽을 찢어서, 즉 그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찢어서 그 몸에서 흘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짐승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는 1년짜리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했고, 영원한 속죄는 반복하지 않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한 거고,
이순신 장군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한 거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두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써,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뭐 양을 잡았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두 양이 죽을 때 분명히 피를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용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대속의 그림자로 언젠가, 지금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영원한 속죄, 너희들이 몸을 가린 무화과 나무를 입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그림자로서 약속하신 거죠. 아벨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아벨이 죽음을 면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1대1로 죽었던 거예요.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 그는 한 가족의 대표였기 때문에 한 마리가 죽어서 한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대속죄절날 죽은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한 민족이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1대1, 사람 하나, 양 하나, 사람 하나, 양 하나, 가족 하나, 양 하나, 염소 하나, 민족 하나. 근데 이제 기간을 1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모양을 처음에 그림자로 보여주고 점점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영원히. 여기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20절 말씀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예.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돼버렸어요. 바로 그것이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전에는 우리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염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소, 시운자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나, 보세요,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옛날에 그 살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년에 한 번씩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살길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있는 성수에서 지성수로 나가는 이 휘장이 이렇게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져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서 새롭게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많은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담당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오시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죄가 그때까지도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죽었든 살아있든 관계없이 이분을 영광의 주로,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운 좋으면 또 알아요. 우리가 살아서 올라갈지. 그렇다고 죽어서 간다고 해서 나쁠 것도 전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본 거죠. 궁금했겠죠. 이분이 이제 돌아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끝이 온다는 많은 표적들,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엔 환란이 7년 동안 있고 예수님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그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이런 모습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확 임한다는 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난번에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이렇게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중에 내가 늙어서 믿는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도둑같이 우리 허락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갑자기 확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살만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평화협정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후련히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첫 번째 재림 중에 공중 재림할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찬송가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쭉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너희들이 본 것처럼 구름 타고 짠, 방향은 거꾸로겠죠. 그때는 이렇게 됐다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밑으로 오시는, 그렇게 백마 타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컥해네요. 그때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때 모습을,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있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우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커요. 모든 거룩한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교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할 그런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 예수님이 거기에 쫙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동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한가운데가 갈라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한번 해보자고요. 퍼포먼스를 쫙 갈라졌는데, 갈라져서 가운데가 갈라졌으니까 골짜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남북으로다가 쫙 찢어진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남북으로다가 찢어져.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셀, 여기가요, 그냥 대강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요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셀은 여기예요. 아셀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 찢어져서 아셀까지 쫙 갈라지고 쫙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로다가.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감람산이 여기서 가운데가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찢어지기를 아셀까지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시야 때 지진이 났는데, 그때 사람들 우시야 때 난 지진이 있잖아요.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난 지진이래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둘러싸임을 보면은 산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밖에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도망가라고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죠. 살아난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살아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라진 곳으로. 그렇지 않고 멍하고 있든지, 아니 거기 간다고 사냐? 이런 애들은 히로시마에서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이 지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면 후련히 변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이미 죽었던 분들도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15장 58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모든 선한 일,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없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신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그 안에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